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 그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건강으로 또 안전으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가정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도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또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우리 또 평신도 리더십 또 교사들 모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말씀 사역들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이는 우리 또 성역 공부 모임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 우리 또 무릎을 부상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릎과 또 폐기 있는 걸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우리 또 허리 디스크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우리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또 유승현 집사님과 그 외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 아십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해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하며 나가는 민족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러시아 교회입니다. 우리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역시 우리 러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송유한 선교사님, 김리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 또 계획하고 있는,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올해에도 놀랍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가정들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보호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지연 자매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주리 선생님 기억하셔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 대통령을 인하여 새 시대가 열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온 전 세계 하나님 이것이 공유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던 모든 영혼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아버지 굴바라 목사님, 자밀라 전도사님이 기억하시사 저들을 통하여서 큰 지역 아버지 하나님 브루클린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담임하시는 우리 또 송유한 선교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러시아권에 있는 하나님과 유대인들과 하나님 무슬림들도 아버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아버지 미전도 종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중앙아시아의 하나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아버지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매 우리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변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 우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산상수훈, 산상복음 가운데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외식, 히포크리시, 외식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동시에 올바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 구제, 금식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어떠한 훈련, 디스플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구제, 또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두 가지의 주제죠. 금식과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금식에 대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6절, 17절 두 절에도 보면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금식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식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f가 아니라 when you do fasting, when you fast,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금식할 것을 예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예배와 동일하게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영성 훈련 중에서 아마 가장 최고의 어떠한 또 영성 훈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바른 목적과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도 일부러 슬픈 얼굴을 하면서 그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나는 금식합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했던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그 이사야 58장을 보게 되면 잘못된 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그 금식은 뭐였냐면, 금식은 하긴 하는데 금식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다 즐깁니다. 금식을 하면서 아주 세상의 나쁜 짓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보게 되면 나는 이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막 금식을 하지만 나는 이런 금식을 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의를 행하고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고 참으로 자유를 주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음식을 다 폐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금식 자체가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바른 동기와 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또 하는가, 금식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몇 가지 이렇게 그런 스페셜 오케이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할 때는 회개할 때 금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고요.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디를 우리가 보더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진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우리 기도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금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정규적으로 그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더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좀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또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전에 체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금식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만 바라보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금식하는 자로 자기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여기 나오는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팔을 불면서 나를 보십시오 광고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질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그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하는 것이 아마 뭐니 해도 이 머니, 돈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더라도 보게 되면 가장 이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렛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 물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시간도 드리고 뭐 은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이 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돈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더라도 이게 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기독교도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지갑도 같이 침례를 받게 했다.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은 침례를 받더라도, 세례를 받더라도 이게 지갑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냐면 이게 물질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도 그렇지만 이 돈과 신앙과는요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materialism. 그러니까 돈이 최고고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돈으로 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 greed, 욕심을 갖는 것도 이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우리 오늘 이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문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쌓아두는 문제입니다. 돈을 어디다 쌓아두는가,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는가. 19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일하면서 뭐 돈을 쌓든지 보물을 쌓아두든지 뭐 스탁을 쌓아두든지 무슨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 적금을 하든지 쌓아둡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 보물을, 세상의 재물을 뭡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걸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스탁을 많이 하는데 그 스탁이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집에다가 캐시로서 이렇게 잘 모아놨는데 뭐 집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갑자기 무슨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뭐 요새는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캐시들을 많이 안 쓰니까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80년대 이렇게만 하더라도 집에 이렇게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식당에서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어디다 쌓아뒀냐면은 벽 사이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벽 사이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얼마큼 모였는지 이제 꺼내서 이제 좀 뭘 하려고. 그래서 벽을 이제 깨고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돈을 캐시를 다 뽑으니까 이게 쥐들이 그 캐시들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 식당에서 그 모은 캐시니까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중국식 음식 냄새가 나니까 쥐들이 그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서 그 돈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저축하는 것은 지혜라고 우리 잠언서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포인트하는 것은 하늘에는 하나도 쌓아두지 않냐고.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고 보화를 쌓아두고 돈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문제를 여기서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쌓아두는 보화,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뭐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돈 일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뭐 잃어버리는 길도 없다. 하늘에 쌓아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뭐 거기다 우리가 무슨 뭐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바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 모든 것, 내가 물질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바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상당히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를 하나도 쌓아두지 않으며 살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진짜 천국에는 각각 간신히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구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많은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잠시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는 100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세계라고 비교했을 때 100년이라는 것도 점과 같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호화롭게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끄럽게 가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보는 것. 자, 22절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지만 이 눈은 몸의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사람,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은요 돈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 사람이 돼가지고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한 눈은 가졌으나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문제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주인이요 재물이 하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도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내가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물질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컨트롤을 받아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뭡니까? 사용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해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돈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꼼짝을 못해 벌벌 떱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돈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멋지게 사용하는 그것이 돈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 돈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우리의 바른 영성은 어떻게 보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물질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한 군데만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확실한 절대적인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실망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하나님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물질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뭐 챙기면서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데 사용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그러나 또 많이 번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진짜 멋지고 아름답게 쓰시고요. 그리고 훗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아름다운 축복길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영성 훈련을 쌓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영성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로 쓸 때에 하나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게 하시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우리를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돈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여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가 또 참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